예, 안녕하십니까. 트라이밸리 CBMC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최승함 선교사입니다. 먼저 갑자기 하나님 품에 안기신 이상백 회장님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또 안타까워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유족들에게 부활의 소망 되시는 주님의 위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장례나 추모 예배 모든 절차가 순적하게 진행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제목에서 수익을 따진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손익계산서를 재정적으로 점검한다 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 삶의 수익, 삶의 근본, 또 삶의 본질을 점검하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가까운 분이 곁을 떠나는 것을 경험하면서 다시금 우리 인생의 본질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본질보다도 기능이나 효과만을 염두에 둔 비본질을 따르는 성경의 예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울왕 제위 2년에 블레셋이라는 인접 나라의 운명을 건 한판 전쟁이 벌어집니다. 블레셋의 전력은 당시에 3만의 병거라 기록하고 있네요. 요즘으로 말하면 전차부대 혹은 기계화 부대라고 볼 수 있겠죠. 6천의 마병, 기마부대, 그리고 보병들은 해안에 모래처럼 많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7일을 기다려도 진례를 담당한 사무엘은 오지 않고 더 모아야 될 백성들은 급기야 떠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울 입장에서는 굉장히 초조하고 절박한 상황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사울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월권을 하게 됩니다. 제사의 기능만을 쫓아서 자기가 제사를 집례를 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뒤에 와서 왜 제사장도 아닌 당신이 제사를 집례를 했습니까? 그렇게 따져 물으니까 부득이해서 번제를 드렸다.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부득이해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혹은 상황이 급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변명을 할 때가 우리도 있지요. 그러나 사울에게는 이 일로 인해서 참담한 결과가 났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절대로 길지 않다. 왕위를 물려주고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것을 예언받습니다. 두 번째 예가 있습니다. 편리함과 효과만을 쫓아서 본질을 망각한 그런 경우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성을 건축하고 나라가 굉장히 부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하나님의 교회, 언약교회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20년간 보관 중에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 성으로 이 교회를 옮기는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 3만 명을 선발하고 수레도 깨끗하게 새로 이제 만들어진 새 수레를 준비하고 아마 건강하고 튼튼한 소를 선발해서 옮겨올 것을 준비를 했습니다. 나름 정성을 다해서 준비했지요. 근데 이 소가 어떤 나곤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들어섰을 때 뭘 아마 봐서 놀랬는지 소들이 막 이게 놀라서 뛰게 됩니다. 그때 이를 수행하던 우사라는 사람이 이 소가 뛰면은 저 괴가 땅으로 떨어지고 그러면 상처를 입으니까 급하게 손으로 저 괴를 잡았습니다. 떨어지지 않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참 선의로 착한 마음으로 떨어지려는 하나님의 괴를 붙들었는데
상을 주지는 못할 망정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그런 참 비극을 맞이하게 됐지요. 이걸 참 잘 알지 못하면 굉장히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착한 뜻으로 그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엄한 벌을 내리셨을까? 이 사건의 본질도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는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한다는, 효과가 떨어지고 또 어깨에 메어야 되는 수고가 들어가지만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한다는 본질을 잊어버렸을 때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한다는 본질이 비본질을 본질을 잊어버리게 된 거죠. 우리가 살다가 보면 수익 때문에, 기능 때문에, 효과 때문에,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부득이해서 본질을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본질이 무엇인지, 인생의 참 목적과 근본을 헤아리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던 분, 또 매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우리 생각들 나누고 하던 분, 이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생의 근본을 묵상하게 되고 삶의 좌표를 재정립하는 그런 기회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참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참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과 슬픔을 저희들이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한 바가 계셔서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압니다.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의 부름 앞에 다 참 어김없이 설 때인데, 그때 우리가 인생을 무엇을 향해서 쫓아왔는지, 무엇을 향해서 우리가 땀 흘렸는지를 돌아보는 그런 질문 앞에서 우리가 참 정직할 수 있도록, 그 질문 앞에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날마다 하나님이 못 주시는 그 본질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일로, 이 황망한 일로 마음의 공허함과 아픔과 슬픔과 참 그 이별을 경험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저희들에게 평안을 들이켜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참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우리 인생이 겸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돌아보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선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